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AD 64년쯤에 로마에서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이 시기는 그 유명한 네로의 기독교 박해 직전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 이미 어려운 때였고 더 큰 박해와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위로와 용기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는 소아시아 지역의 지명들로 지금의 터키 부근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은 주로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이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각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 없이 나라 없이 떠도는 떠돌이나 불황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여행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헛된 소망을 위태롭게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참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고향인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2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는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하신 뜻대로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시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서신의 첫 인사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택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소망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어도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 4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순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우리가, 진노와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땅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유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에 근거한 것이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망들이 절망이 되고 약속들이 깨어질 때 이 산 소망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어지럽고 위태로울지라도 산 소망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고 슬픈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잠시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믿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지 못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확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지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 온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싶어서 열심히 살펴보았으나 온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 아름다운 구원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하늘의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